시편 개론 29번째 시간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은 고난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지금 부르짖는 그런 기도인데, 자, 이 정도면은 엄청난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시고 부활에 대한 이런 말씀을 적용할 수 있고, 또 이제 엄청난 고통이 뭐예요? 큰 환란의 고통이잖아요.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이 진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고난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순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런 고난의 비교해서 이게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자, 1절부터 3절에는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생명까지 단념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인해서 울부짖고 있으니까, 이게 부르짖는단 말이 영어로 보세요. cry 되죠. 울부짖고 있으니까 나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3절 한번 보세요. 2절 3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 지금 고통이 극심한 겁니다. 3절에 보면은 내 혼이 고난들로 가득하고 내 생명이 무덤 가까이 이르나이다. 내 생명이 무덤 가까이 이르렀다는 게 뭔 말입니까? 좀 죽음이 내 앞에 와 있다는 거지. 지금 생명을 단념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는 기도, 또 순교자들이 순교를 앞두고 하는 기도, 또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받으면서 하는 기도, 뭐 이런 거죠. 자, 이 기도를 보면서 만약 우리에게 이런 극심한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도리어 주님을 찾고 주께 울부짖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극심한 고난이 오면은 원망과 불평 대신에 눈물로 주께 부르짖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생명까지 단념하게 되었다. 주여 우리를 돌아봐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자,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1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거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우리도 생명을 이제 단념해야 되겠다.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상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이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 생겼냐면은, 야, 우리 이제 사형선고 받은 거 아니냐? 이제 그냥 살기를 바랄 필요가 없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왜 그런 상태가 되게 하시냐? 그 답이 나오죠. 왜 이런 상태가 되게 하시냐면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시는, 죽은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랍니다. 고난이 온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도록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 이걸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시편 88편 우리가 읽으면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부터 9절은 이제 더 상태가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처럼 돼버린 거, 지금. 죽은 자처럼 돼버렸다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와 계수되었다 4절에 나오죠? 4절 끝에 보세요.
나는 구덩이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계수되고, 죽은 자들과 함께 계수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거의 뭐 죽은 거랑 마찬가지 지금. 그리고 나를 아는 자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다. 완전히 단절됐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님이 세상으로 완전 단절되고, 순교자들이 세상으로 완전 단절되고,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이 세상과 완전 단절되는 거. 거의 뭐 죽은 거랑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 이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6절에도 보면은 나를 가장 낮은 구덩이에 어둠과 깊음에 두셨다. 이 뭐 죽어서 거기 놔둔 걸 마찬가지예요. 벌써 뭐 이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지옥에 가 계신 그런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페트라에 숨어 있는 그런 상태, 믿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지금 죽어 있는 그런 상태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구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 어떻게 했느냐?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이 상태가 이 시편 88편 4절부터 9절 상태예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강렬하게 부르짖는 이런 상태가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강렬하게 부르짖었어요. 거의 뭐 나는 죽은 상태랑 마찬가지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대환란 때 엄청나게 부르짖죠. 도와달라고. 팔이 목숨이니까. 순교자들이 그랬어요. 도와달라고. 물론 이제 떳떳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었지만 도와달라고 그냥 강렬하게 부르짖는 사람도 많이 있었죠. 예, 그 상태가 지금 이 4절부터 9절의 내용이에요. 지금 뭐 이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조금 엿볼 수 있는 거는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다. 이걸 통해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자, 그때 이제 10편 88편 9절 말씀처럼 고난으로 인하여 내 눈이 애국하나이다. 고난 때문에 눈에 눈물이 뭐 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주를 부르고 주를 향해 두 손을 내밀었다. 고난 때문에 매일 울고 주를 부르고 주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달라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앞두고 강렬한 울부짖음으로 기도드리는 주님의 모습.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 교리적으로 이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이런 기도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2절에는 죽은 자가 할 수 없는 몇 가지 일이 나와요. 잘 보세요. 10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눈으로 읽으면서부터 씁니다. 죽은 자에게 이적을 보여줄 수 없다. 죽은 자가 주를 찬양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죽은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신실하심을 드러낼 수가 없다. 그리고 죽은 자에게 주의 의가 알려질 수가 없다. 죽은 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냥 극심한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이걸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의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 건져준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쥐고 죽고 묻히고 부활하셨고 또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를 받은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다 달라요, 다. 그러나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거의 죽은 것과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진짜 죽은 것 같이 된, 그리고 진짜 죽었어. 하나님 손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고, 뭐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순교자들, 뭐 대환란 때 유대인들, 예수님 있는 거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죠. 그리고 이제
좀 갈수록 강도가 더합니다. 이제 14절부터 17절은 이건 최악의 고통입니다. 이 뭐 4절부터 9절보다 더 심각한 상태예요. 14절을 보세요. 주여 어째 내 혼을 던져버렸습니까? 어째 주의 얼굴을 내게 숨겨버렸습니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 이제. 예. 자, 이 말씀 생각하면 어떤 말씀 생각납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주님이 또 기도가 나오죠.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딱 이것과 맺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볼 수도 있고 또 정말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을 때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다. 이거는 지금 경고인도 그런 느끼었을지 몰라. 진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러잖아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실제 그때는 버리셔야 되는 거죠? 그때는 버려야만이 이제 제가 그 위에 임하는 거고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최고의 극심한 고난이 왔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울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알면 막 손을 내밀었었는데 이제 딱 상황이 반전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냐.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이 고난과 고통을 받는 성도들이 순교하는 순간에 정신이 혼미해지죠. 너무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으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정신까지 혼미해져요. 물론 이제 뭐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사람이 이 땅에서 조금만 힘들어도 뭐 이 바른 가치관에서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그게 15절 나오잖아요. 15절 한번 보세요.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고 죽을 각오가 되어서 하며 주의 두려움을 겪을 때 마음이 혼란하나이다.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고난을 엄청 당했는데 나 이제 이 뭐 생명 따위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나 죽을 각오 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두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두려움을 겪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를 버리신 거야 지금. 그게 하나님의 두려움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린 것 같아. 그분의 두려움을 내가 겪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제 마음에 혼란이 생겨.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그런 상태까지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이제 고난의 절정이 다다른 겁니다. 이때 되면 뭐 누구나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때 은혜를 베푸셔야만이 되는 거죠. 아니면은 뭐 순교자들은 이제 빨리 데려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거기서 건져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대할란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순교하지만 특별한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이제 숨겨진 자들도 있죠. 그때 되면 이제 한숨 내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든지 정신이 혼미해질 수 있다. 그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16절 보세요. 주의 맹렬한 진노가 내일은 넘어가고 주의 도를 나를 끊어버렸다. 죽은 상태가 된 겁니다. 이제 끊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어떤 진노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예수님이 쫙 임하면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딱 끊어버린 겁니다. 17절에 물이 에워쌌다 되어 있잖아요. 뭐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출애굽때 보세요. 앞에는 지금 홍해가 있고 뒤에는 지금 파라오의 군대가 와 있고 이거 난리잖아요. 그때 막 도망가서 파라오 쪽에 가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못 기다리고 옴짝달싹 못하는 지금 이거 앞으로 가면 죽고 뒤로 가도 죽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하나님의 길을 딱 안 내면은 그때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홍해의 길을 딱 내줘버렸죠. 맹렬한 진노가 거기 쫙 넘어 두려움이 딱 끊기려는 순간에 길이 딱 나버린 거고, 예수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이 죽었고, 어떤 때는 극적인 도움을 못 얻고, 예. 지금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우리는 아직 이런 고난을 당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금 힘들면 우리도 이런 유사한 경험은 할 수 있어. 그렇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뭐 예수님은 심판받아야 되는 거고, 순교자들은 죽여야 되고, 대할란 때 많은 유대인들은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또 부활하신 받는 자들이 있고, 뭐 홍해의 길이 열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건너게 됐고, 우리는 이런 상황이 이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일단 주님을 부르짖고 의지하고 끝까지 붙들고 정신을 차리는 그런 자들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20편 88편 그냥 읽을 때는 모르는데 뭐 교리적으로 대충 대할란과 연관이 있고 고난받는 자와 연관이 있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연관이 있다 이런 거 알게 되죠. 그런 교리적인 부분과 함께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자,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